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백화점에 갈 때마다 항상 손을 꽉 붙잡고 다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가게 주인이 여러 차례 보다 보니까 부러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금실이 좋기에 그렇게 항상 손을 붙잡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아내의 충동 구매를 막을 방법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겉보는 것과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 그리고 실상은 좀 괴리가 있을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괴리감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너무나도 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화를 내고요.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모자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합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사실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자신들의 어떤 복만 바란다. 이러면서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낯선 것이 어떻게 보면 요새의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영국이 호주를 정복한 후에 호주에 이제 많은 인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가려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죄수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너희가 호주에 가면 감옥이 아니라 자유를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호송 인원 중에 거의 10분의 1, 10분의 2가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너무 가혹하다라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대부분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 이유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식량도 충분히 주고 약품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숫자가 줄질 않는 거예요. 파악해 보니까 이 선장들이 죄수한테 돌아간 식량과 약품을 빼돌려서 팔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죽으면 죽을수록 자신들의 이익이 더 많아지니까 죄수들이 죽는 것에 대하여 이제 방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가 호송선에 신앙심이 아주 좋은 선장을 배치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별 차이가 없었대요. 인권 감시관도 뒀는데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선장의 보수의 조건을 바꾼 겁니다. 선장의 보수를 호주 땅에 도착했을 때 살아있는 죄수의 숫자에 비례해서 주겠다라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망자가 단 한 명밖에 안 생겼대요. 자신의 보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리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인간이 참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깊이 들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때로 욕을 먹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참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좀 상반되는 이야기도 한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에 작고하신 장기려 박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고신대학교의 병원, 복음병원을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병원을 처음 만들 때 이 돈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 그 취지로 병원을 운영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치료비를 내시고 없으면 그냥 가세요라고 운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옷도 멀쩡하게 입고 손에 다이아 반지까지 낀 사람이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돈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그냥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직원이 이 교수님한테, 이 박사님한테 손짓과 눈짓으로 저 사람의 다이아 반지를 보라고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려 박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봤지.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한두를 의심하다 보면
진짜 가난한 환자도 의심하게 되지. 사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자기 양심은 못 속인다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호주의 죄수를 운송하던 이런 어떤 선장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바보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분은 새로운 피조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떠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장기려 박사님과 그 호주의 선장들과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 우리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완성형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진행형일 뿐이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길지도 않습니다. 특히 하반부의 6개의 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화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18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를 이루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아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두 사이가 화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사랑했으니까 그 배신감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 마음이 회복돼서 완전히 화해가 되려면 시간까지도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 사이의 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초에 화해가 필요할 죄를 저지른 게 어디 쪽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 이야기는 뒤로 미룬다 할지라도 구약을 쫙 읽다 보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유책을 책임자, 유책 배우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든 화해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또 배신하고 그런 역사들이 구약에 아주 난무하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 16장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곧 남유다를 향해서 그 너무나도 속이 타신 장면을 이렇게 토로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4절부터 22절을 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너의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너의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너의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8절에 그때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너의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15절 그런데 너는 너의 아름다움을 믿고 너의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22절에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너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32절에 너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로구나. 성경에 이러한 글들이 쓰여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에스겔에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호세아서는 뭐 당연한 것이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반복되어 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구약의 남유다의 말기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던 배우자가 지금 간음을 하고 바람을 핀 것이다 라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사과해야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질까 말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화해를 얻어내야 하는 쪽은 인간이고 이스라엘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먼저 내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먼저 그 손을 내미셨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그 사랑의 열심을 멈추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9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또 이사야 37장 32절 보면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계속 열심으로 뭘 이루신다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하죠. 이사야 지금 읽은 대목의 바로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너무나도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와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타락하고 문제에 있는 너희일지라도 바로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해의 주도권이 우리가 변화되는 주도권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과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 지가 1년쯤 됐는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은혜 받을 때가 많다. 우리 집 강아지를 가만히 보니까 식구가 둘이든 셋이든 1인자, 2인자, 3인자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딱 한 명만 자기의 주군으로 삼는다. 1인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1인자가 자기의 주군이고 주인이다. 그러다가 2인자가 나가면 잽싸게 2인자를 주군으로 모신다. 불행하게도 우리 집 강아지가 1인자로 삼은 사람은 우리 아내다. 강아지도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가정의 실권자가 누군지 금세 파악했다. 하루 종일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닌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내의 말은 입에 혀처럼 잘 듣는다. 2인자인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는데도 오기는커녕 들은 채도 안 한다. 사람이 부르면 천하는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눈길 한 번 안 준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개무시라고 한다나. 내가 완전히 개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그 녀석의 환심을 사보려고 한 가지 룰을 정했다. 강아지의 밥만큼은 내가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1순위인데 밥까지 주면 되겠냐라고 항변해서 강아지의 밥은 항상 내가 준다. 자 봐봐. 누가 밥을 주는지 잘 봐. 내가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야. 이런 반협박의 말을 건네며 밥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높이를 맞추느라 납작 엎드려서 강아지에게 가진 애교를 다 떨 때도 있다. 누가 개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다 한 번씩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지금 개 앞에서 뭐 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탁하는데 바알신에게 우상에게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내가 우리 집 강아지에게 온갖 애교로 다 떨고 있는 게 어불성설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가 나와 우리 집 강아지의 격차 정도의 따위가 되겠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질투한 만큼 사랑하신다. 나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죠.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존재겠어요? 별 볼 일 없고 걸핏하며 화내고 약하고 거짓말하고 미약하고 쓰러지고,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열심을 포기 못하고 또 화해하겠다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항상 손을 먼저 내미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계신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가진 무엇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시기는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이 먼저 내미신 화해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부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미신 손을 잡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 가실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뜻입니다. 이런 화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풀어볼까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난다는 건 뭘까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왜 난 이런 상황에 놓였고, 왜 난 이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느냐?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저번 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주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삐져 있고 억울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늘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바로 믿음의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다는 건 결국 나와의 화해를 이루는 걸 의미해요. 왜 내가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내 삶에 이럴까? 비교하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꾸 화내고 분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납득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습니까? 나와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면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그래, 내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든 간에 내 과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의 억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을 때 내 안에 과거의 억울한 일들과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내 자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못났고 열등감 있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참 한심하다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날 때 다 녹아 없어지게 돼요. 왜요? 그런 나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그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게 될 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왜요? 남들은 계속해서 나를 한심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나를 못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한 가지가 경험될 때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과거와 화목되고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한심하게 이런 일들 가운데 살아가느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게 믿어질 때 그 억울함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지 않으면 나의 온전한 회복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호주에 사는 윤치영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호주에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오해 때문에 수감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과를 수없이 가진 한 사람, 그 이름은 차이라는 사람이에요. 17살에 처음 수감돼서 27살까지 여러 번 감옥을 들락거렸다라고 합니다. 어느덧 경계심이 풀어졌는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기를 시작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할머니 손에 자랐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었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지. 평생 불행하게 될 거야. 배반의 그림자가 날 따라다니지. 그때 그의 눈빛과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마음이 아팠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내 어린 시절과 닮아서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차에게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 내게 성령님이 한 가지를 떠올려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차이,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분이시오. 너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좋은 친구 가질 수 있어. 예수님 절대로 너를 배신하지 않으실 거야. 지금까지 널 배신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달라. 처음엔 귀가 솔깃해서 듣는 것 같았지만 이내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는 어둡고 불행했던 과거가 얽매인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살다가도 불행하게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해서 그 억울함 때문에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말했다. 차이야, 나루 빼야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루터에 묶인 줄을 풀고 가야 하잖아. 하지만 줄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지. 그 줄이 너의 인생의 과거의 얽매인 줄이랑 똑같아. 그 과거의 어둡고 불행한 줄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지금 그 줄을 끊어버리자. 내가 도와줄게. 그러자 차이는 놀랍게도 선뜻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는 진지하게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의 인생이 정말 불쌍하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과거의 어둠에서 그를 건져달라고, 성령님의 도끼로 매인 줄을 끊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참 기도를 끝내고 보니 그는 울고 있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양손으로 닦으며 내게 고맙다라고 말했다. 그를 안고 토닥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알리기 원하신다고. 이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이분이 교도소에서 수많은 회복의 이야기를 간증하더라고요. 그 회복이 뭘까요? 화해예요, 화해. 자신의 억울했던 과거들, 세상에 대한 미움들, 증오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떠나보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화해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그대로 용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다. 품어주신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는 늘 필요한 사람이에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날 아시죠. 하나님, 나의 이 상황도 아시죠. 내 억울함도 아시죠. 그러면서 화해하며 그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는 게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꾸만 얽매여 있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매주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얽매여서 자꾸만 좌초하고 주저앉고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를 묵상하고 자꾸만 열등감과 자책감과 비교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과거를 떠나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점점 우리의 과거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를 용납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대로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남들과 비교할 때 한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이야기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매일매일 예배하며 그들이 경험하고 회복되어야 될 거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었죠. 이 굉장히 세상적이었고 굉장히 이기적인 면들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기도 하고 또 빈부의 차가 있는데 돈 있는 재력가들이 없는 이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에 얽매이고 두려워하고 네 것을 지키려 하고 있는 체하고 강한 체하고 위선과 가면으로 살지 말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경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살라는 거예요. 가짜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사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럼 더 이상 소송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있는 채 할 필요도 없고 남들 무시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있고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저 십자가에서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동물원에 갔습니다. 사자 우리 앞을 지날 때 사자가 큰 울음을 포효를 지르니까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물어요. 얘야 왜 그래? 그랬더니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대답하죠.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죠. 보이지. 하지만 나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이 지금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게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무리 생겨도 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철장을 보면서 저 사자가 결코 나에게 해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을 때 철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자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상황 때문에 걱정함을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치유가 경험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붙잡고 삐져서 딴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손을 잡으려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실수 많고 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러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회복이 있게 됩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우리 가운데 뜨겁게 경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게 내 안에만 머물겠습니까? 주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이 오늘 18절에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뭐 따로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여자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고생하던 중에 교회에서 법적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변호사를 만나도록 일정이 잡혀가지고 교회에 오게 돼요.
마침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라 본당에 들어가서 15분 동안 서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정말 놀랍게 마음 가운데 와닿기 시작했어요. 뼛속까지 와닿다라는 거예요. 순간 수많은 죄들이 머릿속에서 다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철없던 시절에 낙태했던 것까지 다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해요. 나 몰라서 그랬다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랬다고. 억울해서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순간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사실 설교를 몇 년 들어도 변화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단 15분 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일이 안 됐다는 게 이상하게도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지나간 고생이 오히려 저를 인도하는 빛이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앞으로 나를 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마치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가 다 뒤로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일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이분이 요즘 이렇게 산다라고 간증합니다. 요즘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창문 너머의 이삿짐을 보면 이사가는 저 사람 좋은 데로 이사가서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절로 나온답니다. 테이블을 내게 놓고 혼자서 운영하는 허름한 돼지국밥집 사장인데 아침 10시에 열어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때로는 밤 12시까지 넘겨야 될 때도 있지만 고생해본 사람이 고생하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 안다고 이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밥을 짓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구제를 위한 쌀을 모으면서 산다라고 해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억울한 게 없으니까. 내 안에 더 이상 분노가 없으니까. 내 안에 과거에 묶여 사는 열등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 다 떠나보내니까. 내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욱하는 걸 보여주고 성질을 내고 내 것 챙기려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될 때 내가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때 더 이상 거짓과 가면이 위선이 필요가 없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충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경험되니까 그 마음이 그냥 자기에게만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이 좀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느껴져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싶어서 먹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의 과거로부터 화해하기 원하세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의 삶에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서 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장기라 박사와 같은 때로는 바보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신경 안 쓰이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나에게 어떠한 비난이나 어떠한 오해도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 로렌스 수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말썽이 아주 많고 다투기로 아주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들기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백발이 성성한 이 노 수사가 있는 걸 보고 말했어요. 신임 수도사가 왔구려.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 닦는 거 도우시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게 이 수도원의 전통인 것 같았습니다. 이 신입 노 수사가 공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장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죠. 이 노 수도사가 한 달, 두 달, 석 달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기존의 수도사들은 신입 수도사에 대해서 수시로 이 노인이지만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하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주교가 순시차 수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쩔쩔매죠. 주교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주교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어디 가셨어? 그래도 수도사들이 대답하죠. 원장님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했는데. 로렌스가 바로 원장이라는 주교의 말에 이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달려가서 이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 수도사가 겸손히 인사를 받으면서 물이 묻은 손으로 자신의 이제 옷에 닦았어요. 이 수도사 때문에, 이 노 원장 때문에 이 수도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분이 화해의 사신이었던 거예요. 화해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돼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용서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달라져 보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내가 괜찮은 남편이 돼보려고 하고, 괜찮은 아내가 돼보려고 하고, 괜찮은 무슨 사장이 돼보고, 뭐가 돼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본질이 나와요. 성질나고, 분하고.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 우리 하나님과의 화해가 늘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용납되는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어떤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게 정말로 믿어지고,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끔찍하게 사랑한다라는 게 느껴지고 경험돼야 돼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받아내려고 하는 거래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가 경험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로 마치죠. 브레넌 매닝이라는 이분도 전직 사제였어요. 작가였습니다. 근데 부모의 애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 뭔가 문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에게 매도 많이 맞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긴 여정이 있었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또 했어요. 거짓말과 위선의 시간들을 보내고 알코올 중독까지 걸렸어요. 너무나도 삶에 얼룩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죠. 그런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1963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내가 사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 강사로 다니기 때문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알코올 중독자들과 약물 중독자들 같은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에이즈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매일 2시간씩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하실까요? 만일 제가 그렇게 믿는다면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내가 한 일 때문에, 내 자격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다가갈 자격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복음은 저에게 말합니다. 브레넌, 네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그게 하나님이 화해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배신했고, 내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았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 앞에 있고 그분의 손이 아직도 나를 향하여 내미시고 계시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받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대하게 오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화해가 온전하게 경험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한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나의 문제들과 나의 상황들, 때로는 내가 보이는 계획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요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날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또다시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 십자가에서 내미신 손을 붙잡을 때에 그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